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8월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제단에 나와서 9월 첫 주 축제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은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례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주 대한민국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에는 사상 유례 없는 장마와 태풍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 손실과 수재민이 발생했고, 또한 코로나19가 이제 더 유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좌파 동북 세력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천지창조와 위배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었고,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이 나라에 정말로 이제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가는 이 나라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군이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저희들이 정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처럼 우리 천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위기의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잘 사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현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전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로 표를 내걸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9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이 주안의 상달되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은 또한 정말 우리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나 정말로 애롭고 쓸쓸하고 정말로 이제 목회하는데 너무나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왼팔과 오른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오른팔과 왼팔을 감당하는 프리스킬라와 올라같이 아름과 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이끌어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몸이 드는 교회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 들고 단위에서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 때에 좋은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세상에 나와서 9월 한 달 동안 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TV만 켜면 또 신문에 보면 언론에는 제일 나쁜 이미지로 지금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대면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에 가지고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대개 예배하는 사람들이 밥 먹다 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의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의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능력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하고 너무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교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의 이 진단이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가 있을 그 당시는 유명한 도시였어요. 또 아주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도시의 시민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의 시민들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주후 60년대에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전 지역이 폐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원조, 보조금을 청하지 않고 돈이 많기 때문에 즉각 재건했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도시는 긍지가 있는 도시입니다. 주민들은 여러분, 상업, 금융, 이러한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아스크펠레스라는 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의술학교도 거기서 있고요. 그리고 양떼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값비싼 양털과 옷감, 양탄자로 제조하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나태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슬픔에 잠비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그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는 그렇게 피폐해 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만 여러분 이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를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 왼편에 있는 자, 이 염소에게 말하는 거,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왼편에는 염소가 있고, 그렇게 돌본 사람은 오른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가 이렇게 너무 부유하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가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잘 감당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가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모이기에 그들이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주일만 모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여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아, 교회가 저래야지.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는 모이는 교회 역할과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여러분 정확하게 감당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시기보다요 더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가 왔죠. 핍박이 왔죠. 날마다 교회를 여러분 다니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때리고,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절대로 모이기에 힘썼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로마 황제가 그렇게 그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믿는 사람을 많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도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지는 교회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려면, 바르게 세워지려고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 교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요, 열정과 열심히 살아나요. 열심히. 오늘 여러분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가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이 도시는 골로새서 4장 13절에 가면 그 위에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중간에는 약 15km 떨어진 지역에 라오디아가 있고 거기서 조금 한 2, 3km 떨어진 지역에 골로새라는 교회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온천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면 파묵갈레라고 그래요. 파묵갈레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온천을 이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사람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관을 묻었어요. 거기다가 관을 묻어가지고 그 온천을 15km가 떨어져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까지 다 집에다가요 그 온천수를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오디아, 이 히에라볼리에서 라오디아 15km까지 이 온천수가 흘러오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물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게 식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물이, 온천물이 흘러오는 물이 미지근한 것처럼 이 라오디게 성도들이 또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뜻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위선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는 거예요. 엄정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라오디게 교회가 헌신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서, 행사가 없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헌신이 있었고 종교적인 의식도 있고 행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교회냐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신앙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하시죠. 손에 쟁기를 짚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걸 막 다 토해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 우리의 신앙이 나태에 빠르지고 게으름에 빠져버리고 습관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버리면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은혜 경험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비전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나가고 교회에 와서도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셔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도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역사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살아나고 나 혼자만 열심을 내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 뒤에서 지금 헐레벌떡 야 너 혼자만 가냐 붙들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과 발걸음을 함께 뛰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열정을 품고 열심을 품으면 여러분 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에 영적인 불이 타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 여러분 예수 믿을 바는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든지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뭔가 내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백이 안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열정이 살아나고 열심히 살아나요. 세상의 많은 명작들은 다 열정의 산물이랍니다. 인류를 누릴 수 있는 역사적인 삶을 열정의 작품들이잖아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멋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은 힘입니다. 힘, 타오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와 같다.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그 산도 비표당도로도 넉넉히 넘어간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비판에 빠지고 내 삶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모래성이 쌓여서도 그거 제거 못한대요.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타파할 수 있고 그걸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삶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의 열정이 회복하게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나라를 굳게 하고 그 나라를 보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열정의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 열심을 푸는 열정을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송을 무너뜨리시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19절에 가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길을 내주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겨야 돼요.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 성도들의 모습은 교만해서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아는 삶,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여러분 소아시아를 여러분 우리가 가기를 원하잖아요. 여행하러 이 교회들이 7교회를 다 탐방합니다. 몇 시간 차 타고 가면 한 교회 있고 몇 시간 차 타고 가면 한 교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뭐 건물이 잘 세워지고 지금도 막 흥황하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소아시아 7교회 갔다고 돌만 보고 왔네. 돌만.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돌만 남아있어. 돌만. 그렇게 부유하고 힘있는 교회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있다.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터키인데 지금은 터키 지역은요, 교회는 다 무너지고 다 이슬람이 동네 곳곳,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동네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슬람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 되면 여러분 국가에서 총 쳐줍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하나가 돼가지고 막 기도.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언젠가 교회가 여러분 소멸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즐거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원이에요. 자원한 마음으로 심령을 붙들어줘야 여러분이 예배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표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겸손의 표시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주님이 말씀하잖아, 이루어갈 수 없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여 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 기도에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은혜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겸손한 신앙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게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 변화시키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만에 빠져있는 라오디게를 향해서 치료책을 제시해 줘요. 그냥 너희들을 책망하고 버린 게 아니라 이렇게 치료하면 너희들이 낫게 되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치료책을 3가지로 제시해줘요. 첫 번째 치료책이 뭡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라우디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은금이었어요. 순도 높은 금을 샀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금값이 치솟 올라가지고 금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금을 사라는 겁니다. 일곱 교회에 여러분 편지를 쓴 이 요한이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상태가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거꾸로예요. 상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한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보여집니다. 즉 말하자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금을 사라.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금을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믿음이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감찰해 보시고 보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권면이 뭡니까? 옷을 사갖고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아까도 전자에 양털이 많이 나 모직물로 명산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옷이 화려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탁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얘기하면 명품을 입고 다녀요. 명품만이 많이 입고 다녔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아 시민뿐만 아니라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형적인 옷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옷을 하나님이 보셨다. 즉 말하자면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게 왜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맞는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목사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에 맞는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정치인들이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치에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저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장관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대로 되어 있어야 장관이, 그렇지 않으면 낙마시키지. 지금이야 낙마 안 시키지만 옛날엔 다 낙마시키. 그 정치는 정치, 경찰은 경찰,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만이 그들의 도덕성으로 뛰어나야 그렇게 하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뭔지가 다니든 누가 알아요? 그거 신문에 나요? 안 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그에 맞게 합당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랍니다. 빛의 갑옷을.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흰옷을 사라고, 흰옷을 사. 계시록 19장 8절에 가면은 이 흰옷을 뭐라고 설명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 이 말입니다. 흰옷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 걸맞는 옷,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옷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랍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의과대학이 거기 라우디아에는 발달됐기 때문에 안약, 특별히 이 눈의 권위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눈은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뜨지 않았다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요 내 이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이 띄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풍성함을 누리고 살 건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을 그 축복과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권면을 주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21절 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 즉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 돼요.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라는 의미, 내 보좌, 아버지 보좌. 오늘 보좌라는 의미는 뭐냐면 승리를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세. 보좌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인생 이 땅을 장악하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거꾸로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장악해야 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세상이 우리를 지금 막 그냥 없애려고 그러고. 왜 그렇습니까? 라우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지 못하고 흰옷을 사지 못했고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2절에 그래도 이렇게 말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능력자로 하나님 나는 능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요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배로고 존귀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큰 일은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하고 능력이 회복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손을 든 손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환자는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삶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아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원수 사탄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흉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성 올려드리겠습니다.